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계 세 가지 종교가 있죠.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가 공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라라 부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알라의 종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 당연히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장 1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관계로 보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죠. 가끔 어떤 불교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평가하는 그런 글들이 있게 돼요.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동등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심판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느냐,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춰서 그런 어떤 자비도 없는 하나님, 그런 신을 왜 믿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아니면 하나님 위에 놓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어떤 그 결과로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하신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인본주의가 뭐죠? 인간이 중심이 돼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그 무자비하고 그렇게 죽이는 그런 신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종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주인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서 함부로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경에 보면 이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 표현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순종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부모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업으시고 돌보시는 어떤 그 부모,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그런 관계일 때는 친구로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한 면으로만 그걸 국한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슬람은 늘 신의 뜻을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그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그 자신들의 그 코란을 바라보고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관계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그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타 종교에서 특히 유대교와 이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깊이라는 것이죠. 다른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쵸? 우리를 잊은 존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존재이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악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 18장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 그래서 그것을 그 예레미야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예 어디로 보냅니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보내요.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치 토기장이에 그 흙이 있는 것처럼 그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듯이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뜻하신 대로 빚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할 그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흙 같은 존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다시 빚으실 수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토기장의 그 흙처럼 그냥 그것을 이스라엘을 정말 뭉개버리시고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빚으신다고 약속해 주셔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저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시 빚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떠나고 배반한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 손에 다시 빚어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손에 다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늘 빚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던,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생각도 굳어지고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잘 우리 안 변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자신도 잘 안 변하고.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빚어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흙과 같은, 진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존재로 지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토기와 같이 그 진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줄 수 있는 존재지,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빚어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려 하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극단으로 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시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서 그 순종하고 그 구원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를 빚어주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고 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손이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손에 빚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